아멘. 새해맞이 저녁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대지의 모든 가족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새해맞이 저녁기도회 주제가 뭐죠? 이삭을 따라 걷는 새해 첫걸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웃음으로 맞이하는 새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죠. 웃음은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웃음의 아들 이삭이 신앙이 더 깊은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삭을 조용한 족장이었고 앞장서기보다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 세대로 넘겨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이삭이다. 약속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다. 아직 인생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 내가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순종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 본문에는 이삭의 순종도 또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신년 축제 첫날에 어제 읽었던 창세기 21장을 읽는다 그랬고요. 그러면 신년 축제 둘째 날에는 어느 말씀을 읽을까?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22장을 읽는다 그럽니다. 솔직히 제가 알고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모르고 선택을 했을까요? 저를 너무 수준이 높게 보십니다. 전혀 모르고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딱 선정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 신년 축제 로시 하샤나에 이삭과 관련된 이 본문들이 읽힌다, 이 사실을 제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신년 축제 첫날에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를 읽는 이유 분명하지요.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언제나 꽃밭일 수는 없지요. 만사형통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붙잡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신년 축제 둘째 날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야 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다 내려놓아야 할 순간, 그 순간도 새해에 분명히 찾아올 것인데 그 새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과 함께 모처럼 평온하고 넉넉한 그런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겁고 가혹했는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도 태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들의 심정이나 감정의 파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고심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순종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삭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삭이 번제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그 장면, 그리고 7절에 보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장면, 그리고 9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제단에서 손과 발이 결박당하는 모습, 이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을 두고 학자들은 이사야 53장 7절과 연결시켜서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은 이삭의 순종이, 이삭의 침묵이 훗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한다, 이런 신학적인 이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이삭의 순종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이 읽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버지인 나를 믿느냐?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발을 묶을 때 이삭이 자신이 아버지보다 젊고 힘도 세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저항할까 두려워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손과 발을 더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정말 그랬을까? 물론 이 이야기는 이삭의 순종을 더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덧붙여진 이야기이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떻게든 이삭의 순종이 가벼운 순종이 아니었음을, 깊은 믿음의 자리에서 나온 순종이었음을 이해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의 시도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삭의 순종에 대해 아무 힌트도 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순종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시면 두 절이 똑같은 표현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장 6절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럼 8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서로 다른 표현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두 구절이 완벽히 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와일레쿠 셰네헴 야흐다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6절이든 8절이든 성경은 똑같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걷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걸어가고 있다, 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너무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는 창세기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 1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아는 것이지, 정작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것이 시험인지 뭔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알고 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을 향해 늘 함께 걸어왔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며 자라났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옆에서 보며 자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세겜으로, 베델로, 네겝으로, 이집트로, 헤브론으로, 그랄로, 브엘세바로 이렇게 수없이 옮겨 다니는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동행과 돌보심을 믿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아버지가 아들의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해줬을 것 같아요. 너는 우연히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다.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자면, 저희 아버님 이 자리에 계셔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믿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대지교회 종직이셨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간에 종을 치셨고, 의사도 고치지 못하던 병을 기도로 고침받으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예수 믿고 태어난 아들이 자신이어서 할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을 창대라고 지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도, 그때는 제가 한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신앙의 뿌리를 잊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집안의 그 신앙 이야기를 글로 쭉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게 믿음을 이어가며 믿음을 공유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길을 떠났을 겁니다. 물론 평소와 다른 점도 있었겠죠. 아버지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했고 어린 양도 데리고 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삭은 평소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의 걸음을 믿었기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일에 대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 질문에는 원망도 없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신뢰가 담긴 질문이었다는 거지요. 정보도 부족했고 상황은 이해되지 않았고 평소와 달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지요. 그래서 이삭의 순종은 억지로 참아낸 순종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순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 한 문장이 이삭의 순종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걷는 여러분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누군가와 함께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버텨보라고 우리를 산에 억지로 올려보내지 않으시고 동행할 사람을 곁에 두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며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아브라함이고 동시에 서로의 이삭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아브라함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배우며 자라는 이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삶 속에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앞둔 우리의 자리 어떻습니까?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산을 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짐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걸어간다는 그 사실, 이건 분명하지요.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순종, 그날 갑자기 만들어진 순종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훈련에서 나온 순종인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는 아버지의 예배를 지켜보았고, 그것만 지켜보았을까요? 아버지의 실패도 보았고, 넘어졌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삶,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 삶을 곁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의 침묵, 그날 갑자기 만들어진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날 마음 먹어서 바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아왔는지,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지,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 각자를 각기 다른 훈련의 과정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서로를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순종, 이건 어떤 순종이냐? 맡김의 순종입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눕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체념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그 침묵 한가운데는 분명한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이삭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재물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삭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두셨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지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은 순종을 끝까지 잘 해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종의 자리까지 걸어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이기도 한 거지요. 여호와 이레는 미리 계산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다 설명된 다음에 안심하며 고백하는 그 이름도 아닙니다. 이 이름은 오직 순종의 자리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지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절망의 가장자리로 자꾸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신앙이란 뭘까요?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낯선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 결단인 겁니다. 신앙은 상식 위에 서 있지만 때로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 시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문화를 등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한마디 말씀은 오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앞날을 계산할 수도 없고 미리 예측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서로의 믿음 안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했던 욥,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만상의 장엄함을 보여주자 그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욥기 4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혼자서 끙끙 앓다가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자기 자리를 인정하며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그 자리 끝에서 순종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순종의 끝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 우리는 서로의 아브라함이 되고 서로의 이삭이 되어서 함께 걸어갑시다. 누군가는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그 믿음을 배우며 자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삭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